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때늦은 장마로 축축하지만 꽤 서늘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해 많은 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기후와 기상을 예측하기 힘들고 앞날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지 아니면 인내 시간이 더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후나 기상 이변뿐 아니라 사회도 점점 더 사람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용한 사회, 의로운 자가 박해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께는 기나긴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뜻에 잘 분별하여 영혼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에서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의 사명에 관한 주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결혼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의 핵심 문제, 곧 성도 각자의 부르심에 관한 주제를 부연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부르심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혼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히 오늘의 분량을 할애하여 각자의 역할과 삶의 방향에 대해 언급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며 오늘 본문 첫 부분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환경, 재물, 인간관계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이며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은사라고도 불렀습니다. 부르신 그대로라는 것은 소명이라고도 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적으로 부여하시는 사명을 뜻합니다. 물론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자각하며 사명을 깨닫고 그 이후에 사명에 대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참새 한 마리조차 이유 없이 지으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 중시 사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의지를 가지고 지혜와 계시를 받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을 찾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기에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획득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영적인 방법, 곧 기도로 그분의 뜻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보다 더 월등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요. 또한 이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들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사명, 부르심에 따라 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으로 살게 하는 핵심 의식입니다. 율법에서는 오직 할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종이 된 자도 할례 후에 유대인의 풍습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6월절 이야기입니다. 또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무서운 경고도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할례를 받아야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가르치는 사도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언제나 단호한 태도였고 그것이 드러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내용입니다. 이제 19절까지 본문을 같이 보자면 이 할례와 무할례자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건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율법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뿐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뜻합니다. 그냥 단순히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할례가 마치 구원과 믿음의 표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뿐 아니라 교회 예식이나 개인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행위나 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출석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뿐입니다. 그 거룩한 뜻에 따르며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 거룩하신 뜻대로 살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종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자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하나님을 뵙거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그냥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 지키고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것이 차라리 쉬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기도도 어차피 응답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하고 계산할 수 없으며 피곤하기 때문에 사람은 좀 더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적게 말하면 율법에 의한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증받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동입니다. 중세는 어땠습니까? 정말 간편한 방법, 면죄부, 돈으로서
그리고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나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쯤 되면 안전하겠지. 그 마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거 빼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자체를 무언가 내 믿음을 끊임없이 확증받고 싶어하는 그 신앙생활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싶다, 기도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특정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정한 행위로 나는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고, 고린도전서에 당장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 바울이 남들 구원하고 나는 혹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제가 오늘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만으로 신앙생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귀찮고 피곤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본향을 찾아 헤매며 방황하는 나그네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할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유대인의 관점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할례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당장 율법의 신명기,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율법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로마서 2장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서 이 순종에 관한 명령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물 드리는 것이 무익하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도 헛되며 절기를 짐덩어리 여긴다.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사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 선행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적을 차원에서 보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불순종하면 우리를 짐덩어리로 여기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주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 하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절이 3번 반복됩니다. 17절, 20절, 24절.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17절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은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24절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17절은 결혼에 관한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이므로 결혼 또는 이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20절 말씀은 할례에 관한 내용, 앞선 18절, 19절 그리고 21절로 이어진 주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그대로 지내라는 것. 지금 상태에 만족하거나 그 상태를 족한 줄로 알라는 뜻입니다. 신분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종과 주인에게 각각 명령하는 말씀이 있고 노예 신분인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 주인에게 쓴 빌레몬서라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21절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입니다. 노예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야 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써라. 둘 중에 어떤 명령이 우선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보편적인 것입니다. 신분 여하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하고 싶은 말도 사실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유하든 비천하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라. 노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용하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용하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용하라. 의식의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아전인수라고 자기가 유리하게 성경만 해석하는 건 정말 도가 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노예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 성도들의 과제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런데 그 사명이 신분 때문에 제약을 받을 때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누구에게 말입니까? 부모든 주인이든 사회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혁명을 일으키고 주인을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법을 일부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 저지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탈세하고 범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때로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냐. 앞선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지겨워 죽겠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법과 질서와 사회적 통념도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꽤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일, 아니 교회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직장생활 등한시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옳게 여깁니다.
제가 이런 행동에 대해 무엇을 말씀드려야겠습니까? 교회라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과하지 않은가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은 교회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칭송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밉보일 만한 짓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밉보일 만한 짓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복음대로 살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는 해야 하고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뜻을 가릴 경우, 그리고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과 세상 앞에서는 영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은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신분 또는 사회적인 지위와 처지에 대한 답은 이 부분입니다. 종 또는 어떤 사회에 구속된 자라고 하더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리고 자유인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께 속한 종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요 그 어떤 것이요 묶이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이 세상 질서와 법을 존중하며 우리의 행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르반. 히브리어 코르반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부모나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양육비나 생활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향과 근체 11조.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 드리면서 정작 해야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나 세상에 대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등에 업고 세상에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력에게 복종하라는 말 같은 맥락입니다.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정권이 한번 바뀌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어느 정권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 쓸데없이 투정하지 말라. 하지만 분명히 기도는 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행동해도 상관없다. 단지 당신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목적으로 하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간다면 망설일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 맞서서 죽기까지 싸워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권력 아래 복속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인내하고 순종해도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세상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 성도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여쭙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요, 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고 저런 거 하지 맙시다.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장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런 거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저것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해보고 여러분 모두에 권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에는 왕도 정해진 법칙이 없습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받아 살아야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 가치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명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 신앙과 생활이 특별한 만큼 다른 사람들 역시 고유하고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아 이야기할 수 있는 법칙 또한 아닙니다. 설사 법칙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재단하거나 판단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각 사명대로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따르는 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지혜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며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되도록 그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 결혼 이야기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심이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을 뜻합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행하고 살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의 명령이 우선되긴 하지만 성도는 주님의 등에 업고 세상 규칙을 무시하거나 사회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증인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보이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사명 끝까지 다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함께하사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사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에 행하도록 항상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